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전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자거니 이들에게서 서로 막강하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잡았지만 마가복음 9장의 앞에 있는 사건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마가복음 잘 묵상하시고 필사하고 계시죠? 필사적으로 필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밀리면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써보는 것, 꼭 서기관이 되어가는 것 같은 또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기관들도 모든 서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주님 대하듯 대하고 항상 이렇게 목욕을 하고 정결의식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필사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쓸 때 쓰는 붓이 다르고, 항상 그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기관 옛날에는 이제 인쇄가 없었으니까 서기관들이 다 한 장씩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쓰면 그거를 검사하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원본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틀리면 몇 개가 틀리는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어요. 그 사본에. 그래서 그걸 적어서 몇 개 이상 되면은 사본으로 그냥 쓰고요. 이하 되면 몇 개 이상 되면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마소라 동굴에서 발견된 사실은 그 사본 항아리들이 발견되면서 저희 성경을 연구한 학문 중에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 그렇게 발견된 사본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원본과 맞춰서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들을 보존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서기관들이 기준했던 몇 개의 오타나 오점 외에는 그건 괜찮다라고 인정된 사본들이 대부분 다 동일하게 수천 년을 이어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심정이 돼서 서기관의 북극과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필사적으로 필사하신 이후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그걸 하나님께 봉헌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선물을 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밀려가지고 이번 주에 필사적으로 땅을 잡으려고 예. 마가복음 9장에는 주님이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또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는데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준비한 본문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곧 자기도 믿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듣고 또 읽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앞으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나라의 실제의 간극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레마로 또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이제 사도들은 행하는 도구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을 하시죠. 딱 3명만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산에 올라가시는데 헤르몬 산은 해발고도 2,800m입니다. 굉장히 낮은 산이 아니에요. 그 한라산이 한 1,900 그거보다 더 높은. 근데 그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이 가이사랴 인근 지역에서도 산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뽑아서 데려가셨는데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경험한 일들 이미 다 묵상하셨죠? 그리고 새벽기도나 사역자님들이 설교하셨는데 여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 사실은 모세가 더 훨씬 앞선 세대 사람인데 엘리야를 먼저 마가는 앞에다 기록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고 있었던 세상의 장막을 잠시 이렇게 거두시니까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이 세 제자 앞에 드러났죠.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요. 사실은 그 모세와 엘리야의 생존 연대가 너무 다르거든요. 격차가 매우 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우리 하늘나라 가서 모세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엘리야와 차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경인물 중에.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고 연인이시니까 그분은 최고. 다니엘? 네. 왜요? 다니엘. 너무 고통이 많은데 어떻게 그때마다 죽음을 앞둘 때 어떻게 그런 실제 사례들도 살잖아요. 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아. 어떻게 세상에서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수 있어요? 네. 꼭 그 만남이 성사되시길. 그러려면 꼭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같이 천국 가십시다. 다니엘 위대한 인물이죠. 그냥 성경상의 인물을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사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 뵙는 것도 되게 저희 아버님 너무 뵙고 싶은데 그죠? 아빠 만나가지고 아빠는 잘 살았지 한번 하고 싶거든요. 여기 엘리야는 왜 엘리야를 사실 모세보다 먼저 적었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 마지막 예언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그 엘리야를 올바르게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를 얘기했냐면 사실은 사례 요한,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율법을 대표하는 토라를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영,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또 복음의 실제인 예수님이 하나가 있을 때는 여러분 영광스러우십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도 있지만 요즘 토라 포션은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토라와 선지자, 하나님의 영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 신성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씩만 알면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토라만 열심히 하면요 토라스피드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두 구절만 너무 부각시킨 한 몇몇 교단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교파를 창조해버렸어요. 또 선지자의 영, 예언의 영, 어떤 환상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에 오히려 폐해를 끼치는 집단이 되고 영적 오타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의 근원인 토라와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셨던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의 동역을 알지 못하고 단지 죄사함과 용서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달달한 복음에만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모르고 죄를 무서워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도둑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토라를 읽으라 그래요.
토라질까 보다.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복음의 대표인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산이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성김의 교회가 열심히 이제 지금은 내공을 쌓고 또 하나님이 사역을 저에게 허락하실 때 각양각색의 섬김의 많은 사역들을 하기를 소망하고 정말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 역량이 지금 주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 저희가 한 가지 영성으로 같은 영성으로 가기 원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토라와 선지자와 복음을 같이 가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보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죠.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럼 자기는요. 근데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한다고 그 6절에 말해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토라 율법이 가진 무서움이 있습니다. 자비가 없이 만약에 토라만 대비되면 사실은 용서함이 없는 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북한 사역팀 나눔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북한의 한 고위 간부가 성경을 받긴 받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만 성경을 받아가지고 레위기의 예배가 모든 제사 예배 전부인 줄 알고 정말 북한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소를 훔쳐서 그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수용소에 갇히고 나중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간증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완성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정말 최고의 보물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도 무섭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선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양이 적든 많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몽도 꾸고 눌리고 하는 게 선지서더라고요. 왜냐면 한 국가의 멸망, 아직 나라가 생성도 안 되는데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무서움, 그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데로서 굉장히 영에 무서움이 와요. 복음서는 은혜가 있지만 그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랑으로 주님 기다리지만 계시록의 사건들을 하나 보면 사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무서운 거예요. 율법도 무서운 거예요. 선지서도 사실 되게 무서워. 제대로만 보더라고요. 네. 나는 여기 뭘 받치는 거를 좀 갖고 와야겠습니다.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네. 제가 매주 다음 주 꼭 갖고 와야지 하면서 매주 핸드폰은 맞추고 있어요. 예,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신앙까지가 저희가 가셔야 영광을 볼 수 있거든요. 초막을 짓는다.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지만 바로 이 영광의 실체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들을 제대로 보면 사실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땐 무섭지만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구름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너네 그의 말을 들어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러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엘리야를 본 거 이런 건 얘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신신당부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냥 변화산이 좋은데 우리는 내려와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예요.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핵심 세 제자가 없는 사이에 무리들이 둘러싸고 14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막 이렇게 변론하고 있다. 이건 공격적인 어떤 공격이거든요. 변론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의 경이로움과 흥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마주친 현실은 공격적인 변론하는 사람과 이제 그 9 제자가 남았는데 그 9 제자에게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굉장히 고통받는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의 외침이 있었어요. 좀 전에 변화산의 영광과 지금의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실. 현실. 여기가 조사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곳이 있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딱 그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무렇지도 이렇게 어떻게든 하지도 못한 아버지의 눈물, 비통함, 제자들의 무능, 주변 무리들의 비웃음, 서기관들의 공격과 변론이 있는 현실에 돌아와야 됩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나 대학원 졸업하실 때 학사모 확 덮일 때는 좋죠. 그게 변호사님이라면. 나 하나 써주는 직장 찾는 수백 군데를 원서 내고 다녀야 되는 건 현실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좋죠. 양육은요. 귀신 들림의 현실이죠. 직장 없고 아이들 가르친 거면 변호사님이었을지도 몰라요. 가봤더니 만나는 아이들은 현실이죠. 우리 다 현실이 있어요. 몸이 지겹게 아파요. 가족이요. 정말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현실이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암담한 게 우리 현실이에요. 좀 전 변화산까지 생각하면 우와 여기가 조사오니 이게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현실. 이번 주간에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마가복음 9장에 흐름이더라고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사역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많기도 했지만 많은 건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좀 부담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좀 현실이죠. 주님이 막 복음을 전하라 막 하고 사실 기성 목사님 몇 달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현실. 자, 선교사 파송 전까지가 이제 변화산일지도 몰라요. 그죠? 훈련 받고 이제 파송 교회가 정해지고 드디어 이제 내가 그 땅 가는구나. 갔더니 만나는 사람들은 선교사 이용해 먹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현실. 도대체 이 목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왔길래 전화. 근데 현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사는 너무 좋은데 좀 무서운데 좋아요. 모세를 보다니 우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저 같으면 나 모세 봤어. 야, 나 엘리야 봤거든. 근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요한이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은 동네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라 막 말해요. 제가 좀 전에 엘리야 본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 뭐예요? 동료 9명의 제자들이 예전에도 마가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고쳤어요?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을 고치면 안 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무력해요. 예전에 했던 것도 안 돼요. 3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변화산에서 우와 정말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저희도 경험하고 싶은 경험했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요 현실에서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그 처절한 진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현실. 어쩌면 이 변론하러 온 서기관이 그것 봐라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는 너희 스승이 없으니까 너희는 귀신을 못 쫓지 않냐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나머지 9 제자들도 예수님 쫓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시고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15절에 보면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예수님이 오시면 반가운데 왜 놀랐을까요? 어쩌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죠? 빛이 나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는 빛 때문에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긴 바로 그거. 그래서 막 달려와서 문안하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근데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무리가 먼저 말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급박한 아버지가 먼저 대답하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기가 막혀요. 18절을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찌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현실, 제자들의 현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현실에서 가장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데려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더 심해진 어쩌면 그 마지막에 어둠의 바람? 그 짙은 어둠? 제가 하도 미술을 못해가지고 예전에 어머니가 저 미술학원을 2달 보내신 적이 있는데 선긋기만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컵을 하나 그리는 거 연습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조명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명암을 하는 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봐라 가장 반짝 빛나는 옆이 가장 어두워 여기를 가장 진하게 칠해야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 배우려고 2달을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의 현실이 가장 어렵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이 더 많아요. 할 수나 있으세요? 이제 나를 뭐 기억이나 하세요? 나를 잊어버리셨죠? 이렇게. 그리고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보고 더 아이로 막 더 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치유의 전 단계입니다. 예수 물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 양육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 이건 굳어지겠다. 저는 막 놓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아내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제가 사실은 와 엄마 강하다. 저는 이미 막 KO 삼진하고 됐는데 엄마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커요. 저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에게 보시잖아요. 엄마는 어디 계시는지 기억이 없어. 자연스럽게 또 자세히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어떤 마음을 했을까? 우리 다 이런 현실이 한두 개쯤 있거든요. 어떨 때 내 자신의 치유되지 않는 정서적인 육신의 질병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밤마다 아침 저녁으로 울어야 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누군가 하여튼 이런 현실이 있어요. 다 있으세요. 이따 소그룹 할 때는 나눠보세요. 오늘 소그룹 좀 심각해지는데 오늘 시간을 꼭 지켜서 끝냈습니다. 저도 나가서 막 집회도 인도하고 거기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현실은 저의 원가족과 지금의 저희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은 되게 어려웠던 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안 돼 왔던 거에 대한 이 반응의 태도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주님도 못하시겠지. 제자들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졌다가 실망하고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버리는 게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각자에게 그런 거 있으세요? 항상? 있어요. 있다고요. 있으셔야 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절망, 희망을 요만큼 가져봤다가 맨날 절망만 하고 소망도 가져봤다가 에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하는 어떤 게 다 있으세요. 우리 인생에. 사실 이 아버지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어쩌면 저희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시거든. 예수님이 사실 이게 뚱지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제 고치실 건데 굳어져 버린 희망을 가졌다가 더 이상 무언가를 소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쩌면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의 마음, 난민들의 마음. 제가 그 시리아 난민들 도우러 갔을 때 어떤 한 텐트에서 IS한테 아들 8명을 살해당한 엄마를 만나셨어요. 눈빛부터가 이건 어떻게 뭘 할 수 없었어요. 8명 아들 사진 계속 하루 종일 보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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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죠. 이걸 어떻게 이걸 위로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인류에 일어날 일이나? 그래서 그냥 아나들이 그냥 울고 왔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쩌면 아버지가 실력 있다는 의사들, 소위 말해서 영빨 세다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아들을 안 데려가 봤겠습니까? 어쩌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도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이 귀신만 쫓아내줄 수 있다면. 저라면 그랬겠어요. 이 한마디에 이 아버지의 인생이 묻어나더라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복음서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가장 진실한 요청이겠다. 믿음이 있는 척 막 주님께 와가지고 구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이 아들이 나 이번에 이분한테 치료를 받을 거야. 아 이분한테 이번에 이거 잘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인생만큼 이 치료를 해왔는데 안 됐어.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굳어질까요? 딱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하는 것도 어려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이게 사실 꾸짖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 절망을 먼저 깨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이 귀신한테 바로 명해서 쫓으시면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 사랑이죠. 어쩌면 그 아버지를 보시면서 그 아버지를 처음 만드실 때 야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야 내가 코를 여기다 조금 더 세우고 눈을 이렇게 만들고 눈썹을 이렇게 만들고 귀는 이렇게 만들고 말이야 너 음성 어떻게 하고 손은 얼만큼 길이 있고 다리도 어떻게 만들고 네 성격 어떻게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주님의 공감이겠죠. 여러분 그 공감이 여러분에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할 수 없었지. 그래. 근데 속으로 그러셨겠죠. 그래 네 절망한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어쩌면 내 눈을 바라봐니까 서경영 씨가 알려줘. 나를 보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깊게 말씀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너의 인생을 내가 안다라는 그분의 삶을 읽으신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지금까지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니? 그리고 이제 어쩌면 잠시의 간극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터치가 당하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게 수십 년간 어쩌면 아이를 자랑하지도 못하고 아이를 숨겨오고 어디를 가든 이상한 집안의 애를 여기 왜 데리고 와 하는 그런 시선에서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치유의 울음이었어요. 내가 빛나리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현실에 제가 서원이에 대해서 어젯밤 이 고백을 나는 못했다.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는 제가 사역자로서 계속 사역을 하고 뭐 가르치고 집회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프지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근데 각자 계신 그 현실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정말 믿음이 없어서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니면 여러분 안 그렇게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막 다 있는데 교회들만 항상 상처만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나온 곳에 대해서 믿음조차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가 교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냐? 이거 있죠. 혼내는 거지만 무슨 말이니? 전 두 개 차이가 참 많은 차이를 내죠. 이거는 치유의 말이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네가 그랬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니? 내가 있는데, 나한테. 너를 만든 내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치유의 소리예요. 내가 빛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으시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귀신을 이제 아버지 치유하셨으니까 주님도 이제 분노의 게이지로 이런 내가 정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이를 막 불에 던지고 상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창피당하게 했던 거기에 대한 주님의 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아 말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 소리 지르며 나오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묶었던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어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음성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귀신이 군대 귀신 따위가 있어도 그건 주님 앞에 아무런 이까지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명하시고 꾸짖어 명하시면 지옥의 군대가 다 덤벼도 주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난 희망 많이 가져봤는데 이 아이 고치려고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거를 맞닥뜨리고 사실은 제자들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이전에 귀신 쫓았는데 귀신도 못 쫓고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또 두 번째 죽으심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누가 그냥 싸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몸이고요. 우리는 음란한 몸이고요. 우리는 막 비난하는 몸이고요.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육체가 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지금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에 대한 레슨을 하셨는데도 내가 더 커. 야, 난 아까 그래도 걔한테 명하니까 귀신이 좀 꿈틀대더라. 이렇게 막 서로 자랑할지도 모르고. 나는 아까 걔한테 하니까 걔가 조금 괜찮아졌었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 보니까 웃기죠, 주님 보시면. 그래서 레슨을 하듯이요. 얘들아, 천국에선 그렇지 않단다 하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치시죠. 아직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수준이요. 마가복음을 미리 수준이에요. 사역자지만 참 부끄러울 믿음도 없는 막 그런 수준인데 저를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속 말씀해주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앉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영접합니다 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이 이때에 이 깨달음, 이 가르침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야 이제 고난도 당하고 양들도 맞고 하면서 어쩌면 이 제자들이 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서 나중에 베드로가 막 설교하잖아요. 젊은 자들아 겸손해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네가 낮아져 있으면 주님이 너를 높이실 거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권위에 순복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사실 권위를 때려부시는 게 좋잖아요. 혁명도 나고 피가 끓고 나중에 처음에 베드로가 그랬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씀 해준 것처럼 어쩌면 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제자들도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도 나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 선교회 교회가 다 같은 영적 흐름을 가고 있다고 좀 믿어요. 저희 가정이 마가복음 9장의 시즌을 너무 힘들어서 이만하니까 와 근데 결국 주님이 그런 믿음 없는 저를 책망하시지 않고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저의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에 섬김의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다 말은 안 했지만 불편한 기색들이 있거든요. 세련되고 좋은 이름도 많은데 근데 섬김이라는 이 거룩한 단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교회를 바꾸셔도 돼요. 근데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 만큼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 정말 남북한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런 교회 되시고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라고 부드럽게 여러분을 말씀해 주시는 그 부드럽지만 천지를 울리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에겐 다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분노하신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믿음이 있게 창조했는데 믿음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니 얘야 너는 나를 다 믿었지 않니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뭔가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현실이 제 알고 있어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어쩌면 지긋지긋한 내 몸의 병들, 뭐 재정의 어려움들, 열리지 않는 진로, 결혼, 뭐 자녀, 뭐 다요. 어떤 것든지 우리 다 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참담해요. 귀신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고요, 더럽고요, 창피하고요, 수치감을 주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니 얘야. 너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조차 소망하지 못하는 바로 그 현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처럼 처절하고 비난하고 어려운 그 현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질병이 그렇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지긋지긋한 하나님 이 현실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려있는 것 같은 현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니 얘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너는 믿음이 있던 애지 않니? 나를 믿었던 애지 않니? 나를 온전히 믿었던 애지 않니? 내가 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사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주의 은혜,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귀신 들려서 괴롭히고 있는 현실에 소망을 가져보았지만 늘 절망이,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늘 어둠만이 있었던 저의 삶이 주님의 앞에 계신데도 믿음조차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얘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니? 너는 나를 믿었던 애가 아니니 내가 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주십시오. 저희들 모두에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이야말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귀신 들려 지긋지긋한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이것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현실, 귀신 들린 자녀에 대해서 꾸짖어 명하셔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음성으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저희가 주의 말씀에 가장 큰 은혜 받고 가장 큰 돌파가 일어나고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치유가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섬김의 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이끌어 주시고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러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끝에 선 자가 되고 나보다 남을 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